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과거에 저희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막 뛰어놀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러보다가 근처에 정자가 하나 있길래 가족들 다 데리고 그쪽으로 비를 피하러 뛰어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정자가 마치 우리 가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바람 맞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안식처가 되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가정이죠. 세상에 피할 곳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피할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 풍파 맞아서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 가정이 그런 따스한 피난처요 또 안식처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녀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공원에 놀 때 비가 오니까 두리번거리다가 정자가 있길래 뛰어 들어갔어요. 저기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래 고민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뛰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피난처,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망설임 없이 맨 먼저 가정으로 뛰어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수많은 남성들이 세상 풍파 맞고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뭔가 마음을 위로받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깨어져가는 가정의 과정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많죠. 학년기가 접어들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관계의 아픔도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뭔가 자신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딘가는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되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 입장에서 괜히 가랑비 피하러 가정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집중호를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몇 번 들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물론 우리 지구촌 가정들은 다 건강한 가정이니까 피난처, 안식처 역할을 해주기를 믿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피난처가 돼야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 시대 때 비록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유일하게 노아가 지금 그 방주에 탔던 그의 가정만 구원받은 것처럼 여전히 세상 죄가 관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결국 어디로 피해야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가정.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족 구성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상 때문인 거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현세적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 급급했고 즐기고 그렇게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노아는 현세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 영원을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식과 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 힘겨운 일을 해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외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중심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되지 않지만 가야 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일 수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선박 발주소를 딱 놓고 가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조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 전 적이 없습니다. 아주 생소한 발주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어마어마한 주문이죠. 이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 그런 순종하기 쉬운 스케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배가 아니라 그 사이즈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137m입니다. 환산하자면 축구장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배, 그것도 3층으로 지으래요. 그 당시 일반적인 고대시대 가옥들이 2층 가옥도 잘 없을 텐데 3층으로 배를 지으래요. 그리고 다 짓고 나서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상씩 다 배로 집어넣으라 그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마저 다 쟁여두고 모아두었다 그 배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노아는 질문하지 않죠. 하나님 왜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노아는 어떤 질문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까요? 노아가 저처럼 MBTI가 ISFJ이기 때문에 저 같은 기질은 수업 시간에 절대 질문 못 하거든요. 그런 기질상의 문제 때문에 질문 안 한 걸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질문할 것밖에 없어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질문할 게 많아서 질문조차 못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노아 입장이라면 뭘 질문할까 한번 적어보았는데 너무 많이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람들 다 심판할 겁니까? 도대체 왜요? 그러려면 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요? 나는 왜 굳이 살려주시는가요? 저 혼자 이걸 다 지으라고요? 어떻게 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역청은, 이 산에서 역청은 어디서 어떻게 구합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제 아내에게도 똑같이 찾아가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 말은 절대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될 질문,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노아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하죠. 22절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전적인 순종,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해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노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노력 말입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매주 교회에 보내고 세상 다른 스케줄도 많죠. 공부시켜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눈에 보이는 증거는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다니는데 옆집 교회 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보다 딱히 탁월한 것도 없단 말이죠. 딱히 착한 것도 아니고 뭔가 탁 탁월하게 오르고 뛰어나면 교회 보낼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라는 과정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 겪고 똑같이 풍파를 맞고 똑같이 교회 다녀도 사춘기를 겪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겪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뒤를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어갔던 그 마음의 자세와 동일한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 믿음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 좋고 선하신 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겹겹이 만나는 걸 볼 때 하나님 왜 이럴까요? 라고 의문점을 달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이 옳은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됩니다.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웃들에게 핍박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근데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망치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난 그냥 남들처럼 살자 이런 생각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과 교회 안 다니는 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저 어제 오래간만에 토요일 밤 11시 넘어서 밖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잘 시간인데 잠이 오지 않아서 밖을 한번 걸었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고척동 쪽인데 호프집들이 많거든요. 완전히 불야성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밤 11시인데 뭐 초저녁인 줄 알았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고, 물론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 남편이 가족끼리 나와가지고 뭐 맥주 마시고, 물론 혼자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이는 건 낫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토요일 밤이면 되게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요일 밤이면 좀 일찍 자야지 예배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길을 걷다가 사람들 보면서 아주 잠깐이었어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었어요. 계속 그렇지는 않고 요 부럽다, 요런 생활 패턴 괜찮은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 금요일 밤도 토요일 밤도 여유가 있잖아요. 주일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여유보다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생각 노아는 안 들었겠습니까? 배를 열심히 만드는데 주위 사람들 보니까 잘 놀고 휴일날 놀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도 삶에 어려움 닥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유혹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면요,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묵묵히 매주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생활, 이 삶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생활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이 좀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 길을 혼자서 가기보다 함께 격려하면서 가자고 말하고, 25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드문드문 나오고 마치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예배 생활을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이 이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혼탁한 세대를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도 마치 문화생활, 여가생활, 취미활동처럼 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오염돼서 내가 마치 진리를 믿고 생명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많은 문화 중에 하나, 이 기독교 문화 속에 내가 들어오는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도 교회 속에 키우면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이런 가치관으로 점점 희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배하고 오늘 하루 사랑방 예배 참석하고 이런 하루하루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알게 모르게 건강한 구원의 방주로 세워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별다른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이 가정이, 우리 모든 지구촌 가정이 이런 노아의 마음처럼 묵묵히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멈추지 말고 날마다 가야 하는 길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었는데 1, 2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55년에서 100년 사이. 노아가 500세 때 자녀를 낳고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길게 잡으면 100년이 넘는 시절 동안 배를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루하루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순종이 일상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드문드문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은혜 받으면 잠시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삶이 일상이 되고 날마다 매주의 삶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생활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이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잔소리처럼 잘 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허락됐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전적으로 마치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중심의 예배입니다. 이번 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하고 다음 주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잠깐 온라인으로 살짝 지나가듯이 예배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충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 며칠 동안 만들다가 주위 사람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또 쉬고 싶어서 며칠 동안 쉬어버렸어요. 또 하나님 찾아서 말씀하시니까 또 며칠 동안 만들다가 또 망치를 놓고 쉬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면, 시간이 허락할 때만 방주를 만들고 나머지는 자기 일과에 매진했다면 방주는 1000년이 지나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들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반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어느샌가부터 문화활동이 되어갔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보니까 예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앉아있긴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입을 빌려 노래를 하는 것 같지만 찬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내 마음에 나를 향한 중심이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 헷갈린다는 거죠. 마치 여가활동, 문화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예배자들이 오늘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일 오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왕 예배하는 거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반심이 아닌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 일도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이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빨리 은퇴하고 자영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할 때 온 가족이 달라붙지 않으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작은 편의점 하나를 하더라도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아르바이트생까지 쓰지 않고 자녀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수입이 발생하는 정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일도 올인해야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찬양하는 이 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심, 전심이 아닌 반심으로 이렇게 한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뭘 만들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세워가는 이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하나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올곧게 그 일을 순종해야만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여러분 대충 짓지는 않았겠죠. 쉬엄쉬엄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규격을 딱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크고 너무 번거로우니까 자기 방식대로 방주를 지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침 비가 오고 이제 홍수가 났는데 그 방주가 물에 잠시 떴겠지만 금세 그 파도 속에서 가라앉지 않았을까요? 물에 떠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할 방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가정은 구원받아야 될 방주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돼서 물이 새버리면 어떡할 것입니까? 한 땀 한 땀 땀 흘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규격에 맞게 우리는 그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활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행위와 똑같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예배를 대충 했습니다. 가족마다 구원의 방주가 제대로 짓다가 말고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무서운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이죠. 토하여 낸대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접수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한마디로 나는 노후 준비되었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정작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토하여 내겠다라는 말은요, 그렇게 해서는요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너는 영혼의 삶을 위해서 뭔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기껏 너는 노후 준비밖에 되지 않았어. 영혼을 위한 방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졌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시험지에 1번, 2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성인입니다. 거기 정답을 1번에 적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미 지식적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온몸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이 행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비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아가 전적인 순종으로 방주를 규격대로 성실하게 지어간 것처럼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방주를 말씀대로 규격대로 성실하게 올곧게 지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저항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노아가 배를 오랜 세월 만들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야만인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놀림, 조소, 조롱으로 시작했겠지만 계속 만들게 되죠. 결국에는 분노, 아마 또 분노가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했을 거예요. 만들던 배를 부수기도 하고 속에 쟁여 놓았던 음식물을 탈취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 일을 방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이걸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길이 틀렸는가? 뭔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너는 나와 똑같이 살아야 되라고 끊임없이 노아에 했던 행동들을 방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시대에 흥청망청 살고 그냥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일락에 빠져 살 때에 노아만큼은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죠.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정말 재수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디 심판이 있냐? 이 좋은 날, 야, 땅에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비를 이야기하고 홍수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냐고. 여기가 천국 아닌가라고 살았던 사람들 향해서 노아는 심판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이런 삶인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삶은요,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자면 이 땅은 마지막 때가 오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가족들이 어쩌면 동네 사람들보다 더 아빠를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고 엄청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제발 남들처럼 좀 살자 아빠.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자 아빠. 제발 좀 그만해.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 왜 굳이 방주를 배를 짓자고 오늘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냐. 아빠 제발 좀 그만해. 참다 못한 엄마도 자녀의 말들에 거들을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딱 나이는요,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초등학생 한 5학년, 6학년 지나면요, 아이들이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대로 뭔가 독립적으로 살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자 하면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가정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갈등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버리는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가 어떤 과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설득해내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요, 구원의 방주를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거대한 규모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아 혼자로는 안 됐을 것이다. 결국 아내와 자녀들, 자부들, 며느리들까지 함께 했던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핍박했던 자녀들도, 아빠 왜 그러냐고 했던 자녀들도 어느 순간부터 망치를 들기 시작하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돕기 시작한 거죠. 10절 말씀 보면 노아의 세 자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다음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두 개를 겹쳐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 세 아들이 있지만 이 세 아들 역시 세상에서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 영향력들을 받으면서 그 친구들을 사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8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영향을 받은 자녀들,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며느리들까지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라. 자녀와 며느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8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약속할 테니까 너는 자녀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와. 노아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러 가는 길에 정말 탈진 상태에 이르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도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배를 태우라고 말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함께 도우시는 분이죠. 노아는 혼자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자녀와 다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자녀를 어르고 달리면서 위로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길을 끝까지 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방주를 지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에는요, 나 혼자 시작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엄마 일에 함께 힘을 합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우리 남편들도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에 함께 힘을 합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와 배우자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일, 한계를 느낄 때도 많고 벽에 부딪힐 때도 많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노아가 결국 그 집에 자녀뿐만 아니고 며느리까지 그렇게 방주에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가정 모든 가정들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일에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족 한 가족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일의 동역자가 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기생 라합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 항상 그 최소 단위가 개인이기보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만 구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본문을 볼까요? 22절 23절 보니까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누구요? 그의 부모까지 또 그의 형제들까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 살려주고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해 그의 부모와 형제들도 하나님은 한 세트로 구원해 주셨다.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정하면 떠오르는 게 배우자와 자녀인데요, 성경은 가정하면 원 가정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날 낳아주신 부모님과 수평적으로 우리 형제들까지 함께 가정이라고 울타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행위를 통해, 순종의 행위를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한 세트를 결국에는 구원해 내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기회가 많고 형제들도 기회가 아직 많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늘 점점 연로해지지 않습니까? 때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첫 번째로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지방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십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FM 블레싱입니다. Father and Mother Blessing. 엄마 아빠를 우리가 축복하자는 겁니다. 복음으로 축복하자. 물론 믿음 생활 잘하시고 믿음의 2대 3대를 이루신 분들은 여기 해당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1세대인 분들, 여전히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몸도 불편하시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때가 지나가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숙제로 안고 있을 겁니다. 숙제. 근데 이걸 풀 수 없는 숙제, 나 스스로 풀 수 없는 숙제, 이 일을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보십시오. 신청자 이름 쓰시고 대상자 부모님의 성함을 쓰시고 어디에 계신지도 적으시고요. 또 내용도 적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2달 동안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 일에만 올인하기로 했어요. 목회자들이 부름받은 이유는요, 2가지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이 부름받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방을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신세 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 지방 끝에 있어도 여수에 있든 부산에 있든 해남에 있든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일을 제껴두고 이 일을 감당해낼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부모님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꼭 이번 기회에 때가 지나가기 전에 꼭 신방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서 찾아가서 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드리고, 노후 준비뿐만 아니고 내세 준비,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일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아직 오락가락 하시는 분도 있죠.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아니면 군대에서 우리 부모님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병상 세례까지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 부모님도 함께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 5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 좋은 선물, 부모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 모든 지구촌 가정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짓는 이 일에 혼자서 오랫동안 매진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홀로 위로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 혼자, 지금
오랜 세월 나 혼자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힘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가 돌아오고 배우자가 돌아오고 한 사람씩 이 일에 동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용기 있게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에게 구원의 은총이 많은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지나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보내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성실하게 제가 부모님들을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구원의 아름다운 방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방주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신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구촌 가정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성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심이 아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일에 매진하게 도우시고, 특별히 혼자서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과 남편들, 아내들 한 사람씩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구원의 방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7월 2달 동안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는 발걸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모님이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타게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 모든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주님, 우리 가정과도 언약하셨습니다. 주님, 이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일은 예배 행활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지나셔서 함께 예배를 결단하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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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서도 구원의 방주를 든든하게
지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